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혼입니다. 너의 혼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어디로 초청합니까? 쉬게. 이 쉼은 미래식 동사예요. 앞으로 너를 쉬게 하겠다 이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쉼을 얻게 되냐 그예요. 예수님 초청했는데 초청한 사람들이 다 되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 예수님 멍에는 십자가예요. 근데 이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가볍대요. 이 멍에가 왜 가볍습니까? 한 짝은 예수님 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몇 가지입니까? 첫째는 피를 흘렸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다 했죠. 그리고 이 피는 땅에서 흘리는데 어디다 흘리는 거예요? 하늘의 성소, 지성소 있고 성소가 있고 양을 밖에서 잡아서 피를 가지고 제사장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제단에 뿌리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는데 피는 하늘 성소에 흘렸다고 하면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죠. 휘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그럼 예수 피를 믿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냐 이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근데 우리가 기계 사람이 아닙니다. 저 지금 바깥만 소리 나는데 쌀 다 앉혀놓고 취사를 누르면 난 죽 만들래 해도 절대 죽 못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저 전기밥솥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계 사람이 아닙니다. 쉬게 하리라 하는 그 쉼을 향해서 주님이 요청하는데 그걸 위해서 주님이 피 다 흘려주셨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다 주셨고 성령 보내주셨고 오케이 이제는 내가 뭐 가기 싫어도 가야 된다.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다. 주님이 다 알아 해준다. 그럼 우리 기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향해서 가야지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갑니까 못 갑니까 그 길을. 이것도 못한다. 이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냥 피 흘려서 되는 거라면은 그냥 심장 찔리면 돼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이 죽으시면 됩니다. 그거 뭐 채찍에 맞고 가시밀류관 쓰고 6시간 세계 못에 달려가지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성경이 말씀했단 말입니다. 피는 성소에 흘리고 몸은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세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막혔던 그 길을 여는 것은 인간이 피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피 흘려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보고 피 흘리라는 얘기는 안 해요. 피는 예수님 흘린 것으로 끝. 그런데 영문 밖에 고난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는데 우리 보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도 십자가 지자 이거예요. 피는 흘리지 않아 되는데 이 고난은 주를 위해서 사는 이 부분은 네가 해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남겨준 게 있는가? 있다. 뭐 십자가 지는 거는 네가 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청할 때마다 항상 뭘 얘기합니까? 조건은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하면 네 혼이 쉼을 얻는다. 그런데 영문 밖에 가서 고난받는 것도 우리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사셀 어린 양으로 이 고난 당한 거예요. 아사셀 어린 양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구원을 이룬다. 염소 2마리를 취해서 제비를 뽑는데 염소 1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 들어갑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죠. 그 다음에 1마리는 광야에 보내잖아요. 그럼 광야에 가는 염소는 뭐냐 말이에요. 왜 광야에 가냐 말이에요. 짐승들이 밥이 돼요. 짐승들이 밥. 이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룬 일입니다. 자, 먼저 이 아사셀, 아잘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는데 두루 다닌다 그런 뜻입니다. 두루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파송하잖아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데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아사셀 두루 다니는 그 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우리. 그래서 우리를 보낼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보냄이 어디로 보낸대요? 예,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사실 어린 양이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에 갔잖아요. 이리떼 가운데 간 거예요. 그 잡혀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래오래 잘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오래오래 잘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당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아사셀 어린 양, 아사셀. 예수님이 길을 열어놨는데 첫 양은 피를 흘려서 성소에 들어가서 처녀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잖아요. 그렇죠? 이 길을 열어놔서 여기를 갈 사람들이 예수 믿자마자 바로 예수님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사셀 어린 양으로 예수님 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그래서 다른 사람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가서 상 받잖아요. 맞죠? 그럼 가서 전해야 할 복음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다시 오신다, 회복한다. 거기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이 와서 전했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천국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서 전한다는 게 광야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여기서 천국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고 하면서. 하여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얘기했잖아요. 자기 부인은 누구에 관한 거예요? 자신. 네, 자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는 오히려 버림받을까봐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아사셀 어린 양으로 간 내가 열반에다가 복음은 실컷 전하고 지는 선해왕국 못 들어간 사람 된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 안 하고. 그 첫째는 자기 부인이고 이건 나를 위해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잖아요.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 지는 거예요? 이거는 남을 위해 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죠. 그렇죠? 누구를 위해 졌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썼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남을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한다고요, 이걸. 왜? 세상이 그렇게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저 아사셀 어린 양을 왔구나. 우리 동네 복음을 전하러 왔구나. 잘한다, 야.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합소. 뭐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가운데를 보냈기 때문에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이 필요한데 그걸 못한다고요, 인간이. 말로만 해서 선영왕국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애리맥이잖아요. 어떤 것들은 들이대라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막 바다 많이 처먹고, 그 다음에 아예 해주면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어찌고 하면서 교회 아이다니. 이런 놈도 다 있습니다. 빌라 놈도 다 있어요. 그걸 다 보고, 곱게 넘어 해주고, 곱게 넘어, 이래 하면은 사람 없습니다. 거기다가 사회적으로 오는 핍박이 있잖아요. 그러다 잘못 잡히면 들어가야 되고.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걸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고요. 그게 못한다. 그것들로 봤을 때는 안 되는 일이죠. 예? 근데 예수님은 매라 그거예요. 가볍다. 그게 어디 가볍습니까? 글쎄 매봐라. 들어가 보니까 진짜 가벼운 거예요. 예수님이 한 짝을 재준 거예요.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다. 그 고난이. 이런 고난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피를 흘린 것과 하나는 아사셀 어린 양으로 고난 당한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걸. 예?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이 두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 그럼 여러분들 어디 가서 설교 들었는데 예수님이 피만 얘기해요. 그래서 다 된 것처럼, 예? 그 피에 감사하자, 감사하지 말란 거 아니지. 당연히 제일 감사한 게 그거죠. 그러면 진짜 감사는 뭘로 표현됩니까? 천연왕국에 들어가라고 피를 흘려서. 그러면 이 피를 믿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십자가는 왜 지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는 거예요. 아사셀 어린 양으로 고난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때문에 피에 대한 감사는 항상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걸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진짜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요건 얘기 안 해. 그냥 피만 얘기하면 피. 예수님이 그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나중에 죽으면 천갑니다. 그냥 피. 그 사람 다 괴물 만드는 거예요. 이쪽은 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쪽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이 쉼이 지난주에 나눴죠. 낙원에 있는 성전에서 제단 아래가 이기는 자들이 가서 임시 쉬는 이 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 쉬는 사람들은 100% 천혜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면서 하는 조건이 뭡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예수님이 멍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이 그 모든 부분을 다 이루어줬기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은 그 자리에 가보니까 진짜 질만한 거예요. 도망쳐도 100번 도망쳐야 할 사람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어떤 나라에 공주가 있는데 정말 이쁘단 말이에요. 그것은 시집갈 나이 됐어요. 포고를 냈어요. 몇 며칠 공주 신랑감을 고르니까 전국의 총각들 다 오라. 다 못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주는 호수 저짝 끝에 있고 그 다음에 저짝에서 왕이 소리치는 거예요. 이놈들 보고 너네 중에 제일 용감한 놈을 고르겠는데 호수에 악어가 들어간대. 감히 헤엄쳐서 공주 앞에까지 오는 놈한테는 내 딸 주겠다 했단 말이에요. 정작 이거 악어 들어간대. 모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어씨 공주 신랑 되기 전에 먼저 악어 밥이 돼요. 근데 퐁 소리 나더니 어느 용감한 놈이 뛰어들어간 거예요. 정신없이 헤엄 꽉 공주 앞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탁 나와서 공주님 하고 뭐 이러지 할 줄 알았는데 뒤를 보더게 나 새끼 나를 차였니? 어떤 놈이 이씨 하고 앞에 있는 궁디로 발로 빵 차야 채워서 들어갔던 밀리에서 쟀던 하여튼 십자가 재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성경에 많은 부분은 있잖아요. 지식으로만 알아서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 자녀를 향한 사랑, 그래 사랑이지, 알아 그렇게 아는 거 하고 나중에 자기도 새끼 키워보고 그러면서 엄마 마음 알게 되고 그거 다르죠. 그렇죠? 그 성경에 많은 진짜 아는 부분들은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 아는 길은 나도 그 십자가 재봐야 알아요. 거기서 진짜 알게 됩니다. 거기서. 근데 재보니까 주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예수님 멍에는 쉽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그런 얘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하 감옥, 동굴,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너무 추워서 디모데 보고 야, 니 올 때 그 가죽 옷을 좀 가져오라. 그런 감옥에서 하루 이틀 다니고 투옥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목 베가지고 순교당하잖아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다른 사람 보고 기뻐해라고 얘기했을까? 그 멍에를 맨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에 쉽고 가볍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 붙잡고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움으로 셋째 하늘에서 낙원에서 성전 제단 아래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걸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쉰단 말이에요. 쉰데 언제 쉽니까? 수고를 다 거친 다음에 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이거 예수 믿고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믿고 순교당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는 게 뭘까?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는 게 뭘까? 어떤 사람은 정말 순교는 아닙니다. 병사했든지 하여튼 자연사입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선교지 가서 선교하다가 죽었는데 주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내 평시에 사는 부분, 예수를 위해서 사는 부분을 안 하다가 나중에 뭐 예수를 위해 죽는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엄마 지금 엄청 힘든데 도와주고 뭐 그런 생각 없이 전혀 살다가 나중에 내 어머니 내 효도 잘할게 이런 거 개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늙으면 엄마한테 잘할게.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부분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진짜 순교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주를 위해서 사는 부분, 예수님이 그렇게 내게 주기를 원하는 아들의 왕국을 위해서 목적이 그때를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 기다리면서 그때만을 위해서 사는 삶, 선교사였든지 평신도였든지 목사, 권사, 집사, 장로였든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그때를 위해서 예수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면 이런 삶에는 반드시 뭐가 요구됩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요구돼요. 그걸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나중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렐루야 주님 저에게 순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없어서 평안한 시기에 그냥 자연사 해도 이 사람이 죽으면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주 안에서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수고했단 말입니다. 수고. 이런 사람들이 쉰다고 해요. 이것이 아나파우어입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쉼. 그런데 14장 13절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 보세요.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들이 고통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의 이름이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어디서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불과 유황, 고통,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한다 얘기했잖아요. 이걸 얘기하면서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으니 인내해라고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면서 그들이 수고를 끝내고 쉰다. 안식할 것이니. 누구하고 비교하며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는 편안하게 이 땅이 목적으로 사는 삶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삶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666이 뭐냐? 그 짐승의 표가 뭐냐? 실제적인 어떤 표로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지금 보이지 않은 666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666표가 뭐예요? 예? 예, 생존. 현재 여기서 어찌하든 생존하려고, 더 잘 생존하려고. 자, 그걸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생존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뭐니 해도 돈입니다, 돈. 돈 벌지 말란 거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 깊은 속에 생존이 목적이다. 생존이 목적.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하고 부자 극과 극이 차이죠. 맨날 호화로이 자줏빛 옷을 입고 파티하고 잘 처먹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디 갔습니까? 그러나 나사로는 먹을 게 없어서 이 부자가 상에서 떨어뜨린 거 내뱉은 거 그거 주워 먹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럼 부자의 이런 삶을 위해서 돈이 목적이 된 사람이에요. 돈이 목적이 된. 그 생존이 목적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 666이에요. 신사참배 때 주기철 목사님, 이분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일본 놈들만 박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때 교계에서 이거는 우상 숭배 아니라 하고 사인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를 보고 신사 참배해야 됩니다. 그건 우상숭배 아니에요. 이래 했는데 저 꼴통 주기철 저 새끼만 계속해서 이건 신사 참배를 하고 막 이래 하니까 조선의 그 교회 교단들이 주목사를 핍박했습니다. 목사들이 핍박했다고요. 그 교단에서 내쫓기고 정말 상처받는 게 뭘까요? 힘들게. 내 지금 혼자 이거 하는데 기도하지는 못할 징정, 좀 위로는 하지 못할 징정, 저 새끼들이 나를 교단에서 내쫓고 이 정도까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되니까 그 시간도 조금 헷갈리던 성도님들 중에 양심적으로는 압니다. 신사 참배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주목사 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또 짝으로 생각하면 이런 교회 다니까 일본 놈들이 자꾸 와서 주시하고 힘들죠? 힘들어. 거기다가 또 교단에서 나와서 이 교단에 내쫓은 거예요. 주목사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는 신사 참배 괜찮다 하는 그 교회로 갈 수 있는 명목이 생긴 거예요. 한 목사가 주목사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교단 자체에서 주목사를 그래 됐으니까. 자, 그러면은 주목사하고 신사 참배 했던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예요? 신사 참배 한 놈들은 생존하려고 어찌 하든 여기서 생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표대가 위가 아닙니다. 근데 그래 하려면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줘야지. 맞죠? 그러니까 제일 얼리기 쉬운 성도들을 이거는 신사 참배 아닙니다. 예? 이런 식으로 싹 해버려가지고 예? 자기를 지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잖아요. 성공한 목회하고. 누구예요? 그 다 부자예요. 그 부자. 이런 사람 다 어디 갑니까? 666이 그때 가서 나오겠지만은 지금 생존이 목적인 거예요. 그놈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죽게 되면 복이 있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쉼을 얻는다고요.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똑같이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 앞에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다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렇죠? 계시록 6장에는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똑같은 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죽었죠? 복이 있다 했는데 수고를 끝내고 안식한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죽어서 어디가 있습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언제까지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아직 잠시 동안 쉬라. 여기에 아나파오라 말. 잠시 쉬라. 왜 잠시십니까? 뭘 기다립니까? 그들이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이 사람들처럼 죽임을 당해서 주 안에서 죽어서 그렇죠? 그 수가 자기까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 수고를 끝내고 안식한다 하는 이 안식이 제단 아래 그 안식이란 말이에요. 여기 제단 아래 이 안식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해요. 여기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수가. 그때까지 기다려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안식이 이미 남아있습니다. 아직 남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증거가 뭐예요? 남아있다는 증거 뭐예요? 사슴이 예수님 벌써 왔지. 예수님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럼 거기 아직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겠죠? 예? 근데 그 숫자가 초대교회 때까지 급성장했어요. 하늘 제단 아래 그걸 교회라고 얘기하면 그 교회가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급성장하며 부흥됐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산 사람들. 그러다가 점점 지금 적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아마 거기에 뉴스는 이럴 거예요. 온 1년간 또 들어오는 게 한 놈도 없네. 왜 없습니까? 그걸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땅에. 땅에서 거기를 전해야 거기 들어갈 사람들이 많지, 글쎄.
땅에서 그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사셀 어린 양으로 다니면서 그 먼 길을 메고 있을게 배우면서 그 위를 증거하면서 자기 부인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적단 말이에요. 땅에서는 사람 적으면 위에서 적고. 그래서 위에 여수가 사면은 주님이 오시는데 거기 가서 안식하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내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한다. 남아있다 해도 너희들 중에는 뭐 남아있든 아니 남아있든 못 들어가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그래도 거기에 못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렵다 이거예요. 안식에 남아있을지라도. 그러면 이 안식이 뭐냐? 우리 좀 쉬고 하겠습니다.